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7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관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빌라델피아는 헤르모스 강과 인접한 코가미스 계곡의 고원에 잡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알라세이르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터키의 한 성읍으로 남아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로 동방의 관문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지진이 잦아 피해가 많았다. 터키 이번에 지진이 많이 났죠. 옛날부터 이렇게 지진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많은 신정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 AD 5세기에는 작은 에테네로 불렸다.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이교 신정과 종교 행사가 많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C 159년에서 138년 아시아가 15세기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힐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을 지켜 그 지역은 193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었던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다. 칭찬받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한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단지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 AD 100년에서 160년 큰 부흥을 이룬 듯하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으나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사적으로 1750년에서 1905년까지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때 세계 교회는 가장 많은 이른비의 역사가 나타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빌라델피아는 헬라어로 빌라델페이아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라는 필라델프호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빌라델피아라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BC 2세기경 버가모 왕 조야탈루스 2세인데 그는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의 빌라델포스를 이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그런데 빌라델호스는 필로스와 아델포스,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사랑하는 거, 친구와의 사랑, 그걸 필로스라고 그러죠. 또 아델포스, 형제. 그래서 이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성된 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다해 주님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름조차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7절에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하며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는 다윗 왕 때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권세를 행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집안을 관리하는 열쇠 차원이 아닌 다윗의 집을 상징하는 천국의 열쇠를 관리하는 절대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이다. 다윗의 열쇠가 천국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문의 절대 권력을 가지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누가 감히 그 문을 닫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만 해서 주님이 아주 기뻐하셔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천국 열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성도를 위해서 활짝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8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신 내용이었다. 적은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그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한편 지키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 에테레사스는 반의적인 강조 표현으로 문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를 의미하는데 이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제가 딱 이 말씀 듣고 은혜가 돼요. 저도 뭐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교회도 아주 최고로 적고 사람도 적고 저도 적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모두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고 큰 교회 사람들도 많지만 오히려 적은 개척교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개척교회가 더 많아.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적은 능력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적으면 어때고 작으면 없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응?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배반하자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칭찬받는 거야. 하나님 칭찬하시잖아요. 여기에 크고 잘 나갔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래서 칭찬받아가지고 천국문을 활짝 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딱 등장하시잖아요. 여기. 응? 큰일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너무 크게 뭘 따라가려다가 뱁새가 항새를 따라가다 뭐가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언어가 좀 세속적이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적은 불쑥껏 살아야 됩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면 돼요. 물론 많이 받은 사람은 크게 더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이름도 나타내야 되겠지만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죠. 예수. 아무튼 이 말씀에 이 구절에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적은 능력 가지고 칭찬받은 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겁니다. 구절에 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외적인 황제 숭배나 핍박 같은 것도 아니었고 부도덕하게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세벨주의나 니골라당 같은 내적 문제도 아니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 유대인 같은 동포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함으로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즉 사단의 회가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면적인 것임을 망각하였다. 로마서 2장 28절인가 29절에도 나오죠. 정말 유대인은 이면적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어서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자, 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굴복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바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내면적인 유대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 굴복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인한 혈통적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이면적이고 영적인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케 하심으로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셨다. 그렇죠? 또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는 즉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잘 참고 견뎌 이겼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이 맞아요. 잘 끝까지 지켜야 돼. 인내하고 끝까지 핍박도 견뎌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힘든 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얻는데 영혼은 by standing firm you will gain life. 잘 견디고 굳게 서면 굳게 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의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또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사단의 역사로 인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재림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면하게 해주신다. 고전 10장 13절에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한 비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 이건 안 믿는 사람, 또 메시아를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에 본절에 시험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당하는 일반적인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가리킨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세력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진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때.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 때를 말한다. 또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못하게 하라. 자, 주님이 속히 오시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 언제든지 주님이 곧 오는 것처럼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과 자세를 깨어있는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있는 채로. 자, 굳게 잡아. 굳게 잡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라테이. 크라테이는 현재 명령형 치제로 이제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멸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을 통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해야 함을 말한다. 그렇죠. 이 영적 무장을 하려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래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요즘 기도들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깨어있으려면, 무장하려면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그래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본문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전 기둥을 비유로 하고 있다. 당시 빌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나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기둥뿐이었다.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전 기둥을 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승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기둥, 중심, 기둥. 이기는 자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걸 이겨야 돼.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겨야 돼. 지면은 안 돼. 이기려면은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씀에 자꾸 세속화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워야 돼. 자꾸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잖아.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워야 돼. 너희가 죄와 싸우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 있잖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자꾸 싸워야 돼.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육신이 말을 안 듣잖아. 이 육신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로 자꾸 죽여야 돼. 속사람이 강하고 옛사람은 잠잠하라. 옛사람은 코알만해질지어다. 속사람은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꾸 이렇게 자가 축사를 하면서 그런 노력을 안 하면은 여러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믿음을 지키질 못해. 그냥 무너져 버려. 모래성에 집진 것 같아서. 이 믿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물론 인도해 주시지만,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그런 걸 안 하는데 성령이 그냥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12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은 뒤에 예루살렘의 이름이라 하는데, 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이었음을 말하는 말이고, 뒤에 새 예루살렘이라 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이기에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이라 한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새 예루살렘.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성이 그냥 예루살렘인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구약 때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새 이름이라 하면,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새 이름이에요. 예수.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새 이름은 예수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의 호인 여호와를 말하고, 신약의 새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 것이다. 만약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으면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와야 하며, 또한 신약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으므로, 이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호에 지나지 않았던 옛 이름임을 말하는 말이고, 신약의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기에 신약의 새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 위에는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기록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위에 기록을 하는데 그 이름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를 기록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혼의 귀를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귀가 열려야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 마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